방금 우리가 말씀 공독해 올렸어요. 근데 이 주신 말씀을 보니까 말씀 내내 은혜로운 말씀들 투성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간혹 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말씀들은요, 어떤 성경 말씀들은 참 아멘을 해도 참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건지 안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영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싶은 말씀들이 있다 없다? 있다. 또 저만 나쁜 놈 만드시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말씀도 언뜻 생각해봐도 저는 단번에 이것부터 생각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이돌려내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누가 내 오른뺨을 그냥 사정없이 너무 세게 들어. 사정없이 항상 힘 조절해야 돼요 지금. 사정없이 그렇게 오른뺨을 때렸을 때 걷다 대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쪽만 갖고 되시겠냐고 왼쪽 때리시라고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 싹 풀리게 한번 시원하게 때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차마 겁나서 제가 왼편은 못 때리겠어요. 너무 얼얼하네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오른뺨 때리면 왼쪽도 마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아멘 소리가 나오시겠냐고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뺨을 그것도 내 새끼 누가 뺨 때렸다고 해보세요. 뺨을 이놈의 옆에 확 그냥 험한 소리 나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들 더러더러 솔직히요 아멘 소리 하기가 참 쉽지 않다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좀 요상스러워요. 성경 말씀에 감히 요상스럽다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말씀 보는데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끝에쯤 가가지고 뭐시여 이거 아멘 취소하려고 하게 만드는 뭔가 좀 그런 요상스러운 말씀이겠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 또 왜 또 말씀 가지고 딴지를 거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보자고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유 좋아요. 그리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 더 하셔서 두 번씩 말씀해 주셨네요. 아이고 아멘 좋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심지어는 악할지라도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져요. 여기까지요. 말씀 너무 좋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어쩌신다?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어쩌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어쩔 것이다? 열릴 것이다. 아들이 생선 달락하는데 어떤 아빠가 뱀을 주겠고 계란 달락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구한 대로 주겠느니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역시 최고시라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맞다고.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요 정말 솔직히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들 맞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끄트머리 가서 또 요상스럽게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만 마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분명 앞절 말씀들에서는 그러셨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래서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을 구하면 구한 대로 생선을 줄 것이고, 알을 달라고 계란 달라고 하면 구한 대로 알을 주겠노라. 구한 대로 주겠다. 달라고 한 대로는 준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올 한 해 동안 쭉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솔직하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말해 뭐예요? 돈 달라고 기도해야죠.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건강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식들이 정말 심하게 말 안 들었어서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어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거. 나 그것 순종 잘할 수 있다고. 어서 데려가 달라고. 속으로 안 만나세요. 속으로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들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분명 말씀에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시겠다는 듯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했으니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끄트머리 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셔놓고는 뭘 줄지를 딱 정해놔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아니 구한 대로 주셔야지 정해놓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위로해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분명 이렇게 구했어요 나는. 그런데 그 기도에 그 구하는 것에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소원하는 그걸 그냥 냅다 바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위로를 구하면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돈 문제든 집안 문제든 자식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멘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말씀 맞는데 뭔가 좀 거시기하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간단한 거 아니냐고. 이거 달라고 했으면 이거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시고는 내가 달라고 한 그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좋게 해석하고 이게 딴지 안 걸려고 해도 이게 뭔가 사인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일단 13절 말씀에서요. 먼저는 이러셨어요. 자식에게 어떤 걸 준다고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곧 멋지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구하면 주겠다. 찾으면 찾아주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줄란다. 생선 달라 하고 계란 달라 하는데 뱀 주고 정갈 안 준다. 구한 대로 줄 거다. 근데 좋은 거 줄 거다. 네가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그래서 아주 내가 좋은 걸 주고자 했다. 근데 그게 무엇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돈 문제에 지지 않게 해주는 지혜, 능력, 용기,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보내주란다. 그런 얘기라고요. 아멘인데요.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 저 비밀바닥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돈을 주면 받는 나야 말할 것도 없이 좋고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편하시겠구만. 달라고 하는 거 얼른 주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더구나 내가 하나님 귀찮게 안 할 건데 하나님도 속편하고 그게 간단한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라는 마음에 여전히 썩 내키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갈급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게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돈 달라고 해서 그 돈 다 줘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받은 돈을 내가 어디다 날려먹을 수도 있고, 없는데 잘못 써가지고 오히려 더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나쁜 마음 먹고는 그 돈 가지고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히요, 그냥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줘버리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 줘버린다고 해서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저 우리가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들, 그거 하나 둘씩 살림 늘려가는 재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림 장만하듯이 하나씩 그 늘려가는 재미, 그 재미를 더해주겠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씩 더해주고 그 늘려가는 재미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더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꿔줄란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우리 인생을 대체 어떻게 바꿔주시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 이 말씀 함께 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신다고 하는 말씀 나와요. 얘다, 네가 구한 거, 찾은 거, 두드린 거 택배에 붙였으니까 내일 모레쯤 안으로 아마 도착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내 인생의 살림 그렇게 하나 둘 더해주고 늘려주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해주시겠다? 알려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니까요, 그저 내가 구한 거 택배로 보내주시는 정도로 그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매번 그렇게 알려주시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한마디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요. 함께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내 가족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징하게도 말 안 들어먹는 남편, 아내, 이 자식놈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다음날로 뿅 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없던 사랑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택배로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힘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뿅 하고 그날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는 그 돈 문제, 건강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갈급한 문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고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맞서고 꿈꾸고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달라는 것 냈다 지어주고는 네가 달라는 거 줬으니까 그것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주방장이 돼서 와 주신다는 겁니다. 주방장으로 와줘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쌀을 주고 아무리 좋은 밥솥을 줘도 쿠쿠 밥솥을 주고 삼성 LG 밥솥을 줘도 별의별 기능이 다 있고 몇십만 원 하는 밥솥을 줘도요, 취사 버튼 안 누르면 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드 안 꼽으면 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밥은요, 아무리 맛있는 밥은요 좋은 쌀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밥솥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 손을 타야 밥이 돼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우리한테 햇반이 있죠. 근데 그 햇반도 사람 손 다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고 하는 거 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짜 좋은 것부터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손 타야 뭐가 돼도 되는 거니까. 내 손에 쥐어주면요, 아무리 좋은 쌀을 주고 아무리 좋은 밥솥을 줘도 어떨 때는 밥인지 쌀인지 밥이 날라댕겨 쌓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람 먹으라고 한 밥인지 무슨 소죽 끓여놓은 건지 아무리 남다긴다 해도 영 꽝이다 싶을 때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영혼을 살찌워주고 아주 맛난 밥 잘 지어먹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 내가 앞장서서 영적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맛난 밥 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손으로 그러려고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한 건 안 주셨지만 그 좋은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힘을 얻고 용기 내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이 한창 겨울이잖아요. 아주 그냥 눈 폭탄을 오지게 맞아가지고 겨울티를 제대로 내고 있는데, 간혹 위로한답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해요. 추운 겨울이 지나서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인생의 그 어려운 시기, 그 겨울 같은 시기도 다 지나가고 반드시 꽃피는 봄이 돌아올 거라고. 너무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하는 소리 같아요. 아니, 그 봄은 영원하냐고요. 그 봄도 지나서 또 도로 겨울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매선 추위의 그런 겨울 같은 죄의 유혹들, 삶의 고난들, 문제들이 닥쳐요. 그럼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얼른 좀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내 삶에서 추운 겨울 같은 그 시간이 후딱 좀 지나가기를 당연히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요, 그 문제가 설령 해결이 되고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꽃이 피는 봄 같은 시간이 오겠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다시 또 돌아오듯이 또 다른 문제의 시간들이 죽지도 않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것 같아요.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상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지혜, 그 문제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 용기, 믿음,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무리 삼아서 그 추운 겨울의 시간, 봄도 여름도 가을도 때에 따라서 살아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 그게 제일 우리가 탐내고 좋다고, 아유 받아도 너무 좋다고 자랑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해를 여튼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2023년, 그래서 딴 것 구하기 전에 우리 그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내 영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1년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